전능하신 주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당신의 하늘의 말씀으로 말하여 주셔서 그 말씀 우리 귀에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담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왜 인간은 죄 앞에 서야만 하는가? 죄를 비껴갈 수 없는 운명적 존재인가? 생각해 봅시다. 왜 인간은 죄를 피해서 갈 수 없는가? 죄 앞에 서야만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왜 죄 앞에 서야만 하는가? 설 수밖에 없는가? 자, 꽃은 죄 앞에 서지 않아요. 짐승도 죄 앞에 서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죄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왜 사람은 죄 앞에 설 수밖에 없을까? 자,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다르게 창조한 것이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 인격적 존재. 그래서 자신의 결정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싫어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게 자유의지. 그게 인격적으로 만들었다. 계절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낮밤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꽃은 피어야 될 때 피고 하나님은 만물을 법칙으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럼 왜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는가 하면 사람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렇다면 그 신부는 그 백성은 그 왕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왕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신랑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진짜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법칙이죠. 인격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그분에게로부터 반역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죄라는 것 앞에 직면할 때 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뭐가 되죠? 말 잘 듣는 기계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계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죄라는 도전 앞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 했죠. 너는 항상 죄라는 도전 앞에 있을 것이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높은 퀄리티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악과 만들지 말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들지 말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지. 왜? 우리가 선악과를 다 먹게 하고 다 먹을 걸 뻔히 알면서도 만드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속에 밀어넣으시는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항상 죄의 도전 앞에 있겠지만 항상 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그거 깨버리고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낼 거야. 나도 성공할 거야. 보란듯이 나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던지고 내 혼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전들이 내게 늘 도사려. 그런데 너는 그걸 다스려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인간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로봇이 뭐 하는가 하면
AI 기능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율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로봇이. 그래서 원래 인간이 로봇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로봇이 인간에게 유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로봇에게 자율신경 AI가 들어가면서 이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을 때 인간이 걱정하는 게 뭐죠? 이런 로봇이 되었을 때 이 로봇이 자율로 자유의지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죠? 로봇의 역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수준에까지 올라서 로봇을 만들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최초의 인간이 직면했던 그 직면을 여기서 다시 하게 됩니다. 이 로봇들이 역습한 자기. 근데 보세요.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능력이나 힘이나 지능이나 기능에 훨씬 탁월합니다. 만일에 로봇이 역습이 일어나면 인간은 이제 로봇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이거를 제어할,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죠. 그럼 큰일이 일어난다. 이걸 인간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로봇은 항상 AI, 자율신경이, 자율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만들어진 것은 인간을 유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근데 왜 내가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그리고 저 주인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타락했어. 이기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우리가 왜 평생 저 인간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인간들을 보다 능력이 많은데 인간들이 도전하고 인간들을 멸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역무와 역습이 일어나는 거지. 원래 만들어진 기능대로 살지 않고 자유의지의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죄가, 그 반역이, 그 독립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죄 앞에 늘 직면하는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죄라는 것 앞에 직면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로봇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역습의 상황이 벌어지면 인간은 이것을 수습할 능력이 있을까요?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이 일을 수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수습해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보니까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은 너무나 흠이 없어. 너무나 존경스러워. 우리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이제 뭘 선택하는가 하면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를 섬기며 주를 따르며 주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자유의지로 그걸 선택하며 살아.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데리고 간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네. 얼마나 하나님을 믿게 했으면, 하나님을 믿도록 아브라함에게 역사했으면 초인적인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그분의 명령 앞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믿음에까지, 이 하나님은 내가 죽이면 그분은 이 아이를 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서 그 일을 행하는 거지. 하나님을 여기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수진이가 지난주 이번 주일에도 난 잘 모르겠지만 은혜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진이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 청년의 갈등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보면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여튼 왠지 모든 게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옆에서 끝까지 도와주게 되어지고 함께 했던 그 시간들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수진이가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한 2년여 지난 지금 수진이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마음의 주가 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수진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수진이의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생각.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당신의 정상까지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토해버리고 심판해버리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 인간이 하는 짓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무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토해버리고 아마 멸해버리고 죽여버렸을 것 같은데, 끝내버렸을 것 같은데, 이 진작에 이미 끝내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오랜 인격과 오랜 성품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며 항상 거절당하시면서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계속 지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에 어느 날 감동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날이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믿기는 믿어도 내 자녀를 기다려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죠. 그냥 하나님 기다려주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역습했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추구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치우쳐 하나님이 준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와 인격적 축복을
하나님에게 역습하는 것들로 써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망 선고를 해요. 죄와 죽음이 그들을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폭군 아래서 잡히게 되고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꼼짝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인간의 역습과 반란들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거야. 회복시켜 놓을 거야. 그래서 아들의 희생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죽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먼지와 티끌 같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쓰레기 같고 그 오물투성이 죄로 범벅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죽기로 결정하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죄가 정복되었다. 빚이 갚아졌다. 완물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선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과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복군 아래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뭘 믿는 것이 믿음인가? 뭘 믿는 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나의 죽음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여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임했다. 할렐루야. 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준 거예요. 값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그저 공짜로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겠다. 할렐루야. 네. 아들을 믿는. 그래서 이 아들을 환영하고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자격이 없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에는 오직 행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 믿기만 하면, 믿음만 있으면, 이 아들만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뭘 행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네 편에서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뻐 보셔서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환영하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구원을 준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한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면 1조쯤 되겠죠. 1만 달란트면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평생 갚아도 이건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한 왕이 전혀 갚을 수 없는 이 사람을 보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 이해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요 생활의 피죠. 아깝지 않죠. 뭐든지 드릴 수 있죠. 너무너무 감사하여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드리고 나서 드린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받은 것에 비하면 드린 것은 진짜 새발의 피야.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다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받은 것에 비하면 자랑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은혜가 큰 자는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기게 됩니다. 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죠.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했다고 말할 수 있냐?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 하나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의 패밀리가 되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영혼의 때가 되었을 때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영원히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까 불안한 생일 때 한번 와가지고 한 끼 먹는다고 하는 그 1년에 한 번 한 끼 먹나? 구천을 헤매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그 자유의지로 이제 나는 주님을 택해 주님을 선택해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주님과 더 사랑에 빠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부족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뭘 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단 교주예요? 성경에 보면 이단 교주들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어. 뭐? 돈이야 돈. 엄난하고 돈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의 관계를 관계 회복.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고민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은 고민해.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태상이의 찬양 가운데서 그의 삶의 회개가 젖어 있어요.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뭘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버렸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주는 그 달콤함이, 그 안정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걸 진짜 믿으면요, 이 세상 삶에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보호를 깨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서 이것저것 행동하고 행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굴은 항상 경직되어져 있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분이 날 한번 봐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한번 눈이 마주치기 위해서 항상 안 보고 내가 영원히 버려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사역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고 있고 자기를 섬기는 오물이 쓰레기요, 휴지 조각 같은, 여전히 너를 섬기고 있고.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 아침에 출근하고 애를 쓰고, 그래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 일을 1년도 하고 3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그 아이가 어느 날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느 날 역정을 한번 냈어요. 야 이놈 시기야, 너희들 위해서 내가 아빠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 이러면 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번 역정을 냈어. 그런데 부인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언제 아빠가 우리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 산 적이 언제 있어요? 아빠가 아빠를 위해 살았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서운하기도 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 아 맞다, 수긍도 돼. 자기를 위해 살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게 이해가 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도 뭐가 있는가 하면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의 가장 숭고한 사랑도 오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가 하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과 대치. 근데
막 죽어가. 그 적진에서 이제는 뭔가 하면 탄약도 다 떨어지고 옆에 동료도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네. 근데 적들은 근제하고 막 무기도 많고 아주 이젠 선택해야 돼. 내가 저들을 대항해서 할 자원이 하나도 없어. 이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은 저 적들 앞에 모든 나의 처분을 다 맡기면서 백기를 들고 손 들고 나가. 그러면 나를 완전히 저기다가 맡기고 싸우던 적들에게 맡겨버려. 여러분, 평생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항복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버틸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때 항복하고,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항복하고 맡기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 갖고 왔어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있어서 자원은 하나도 없구나, 완전히 포기하고 그분의 처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그냥 손들고 가는 거예요. 항복.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데, 권력을 가졌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내려놔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에게 맞서볼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자기의 처분을 다 맡겨버려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말합니다. 이제 너 포기한다고? 너 이제 너 믿지 않고 나 믿는다고? 너를 다 나에게 맡기겠다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끌지. 할렐루야. 이제부터 난 너를 데리고 다닐 거야. 이제부터 내가 일할 거야. 너의 인생에 내가 너를, 내 인격을 가지고 너를 도울 거야. 나와 살아가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믿는 구석을 다 포기했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죽은 자도 살려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자. 내 학벌, 내 미모,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분의 인격을 믿으라고, 그분이 나를 딱 잡고 나를 데리고 가면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없는 데서 있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고 없고에 휘둘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째째하고 작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주를 만들었어요. 천지를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죽지 마,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이 하나님과 함께 보존을
맞추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느낀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면 삶의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뭘 믿는